그래서 그 엘리아드의 그 원형과 반복에서 보면은 제일 우리가 강조했던 게 그 뭐예요? 어떤 신화와 상징과 제의 이 세 가지 얘기를 했죠. 이것이 세 가지 꿈의 요소이기도 해요. 사실은 꿈속에 늘 그 신화적인 요소가 있고 또 상징적인 요소가 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까라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암시적이든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통과 의례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둥 꿈을 분석하는데 세 가지 요소가 신화적인 요소를 찾아라. 이거는 융의 언어로 말하면 원형적인 요소겠죠. 그렇죠? 그리고 상징을 보는 거고 모든 꿈의 이미지는 상징이에요. 실제 그 꿈속에 나타나는 대상이 현실 인물이건 아니건 그리고 살아있건 생존해 있건 죽었건 다 상징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제 살아있는 대상은 좀 더 현실적인 감정이 더 활발히 전개되겠죠.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거의 다 신화적이고 신화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상징들이고 그 이미지는 상징들이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들 사이의 관계를 잘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꿈꾼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됨으로써 정신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느냐 이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융이 말하는 정신세계는 중심을 향해서 가는 건데 그 중심은 셀프잖아요. 그런데 엘리아드는 셀프라고 표현을 안 하죠. 우주의 중심, 그렇죠. 삶의 중심, 하늘의 중심, 천상의 중심. 그 지구의 중심은 천상의 중심과 만나고 그것은 지하계의 중심과 만나서 일직선을 이루는 것이 저희 3계라고 해요. 3계. 그 3계를 그 자유롭게 왕래하는 사람만이 결국은 어떤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고 그 온전한 인간의 표상이 대체로 보면은 샤만의 그 이제 형태가 주로 이제 그 샤만은 우리가 말하는 현대 뭐 무당 정도가 아닌 정말 어떤 원 인류의 원상을 보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샤만은. 그러니까 다 우리는 타락한 이유 혹은 신들과의 거리가 멀어진 이후에 신의 세계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누구나 예전에는 그 밧줄을 타고 혹은 사다리를 타고 무지개를 타고 천상계를 오르내릴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신과 인간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이제 현실과 신의 세계가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완전히 단절될 뻔했는데 신들은 인간과의 교통을 위해서 샤만을 보낸 거죠. 그래서 샤만이 그 영의 세계와 교통할 수 있는 수단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도 거의 그런 이제 하나님이 예언자나 그 제사장을 보내서 결국은 그 신의 뜻을 전하고 인간과 소통하려고 했던 그런 사상들이 사실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원초적인 마인드고 속성이고 우주관이고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크게 봐야지 어떤 한 종교의 맥락에서 본다라든가 어쩌면 한 이론에서만 보면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혼 회귀의 신화는 굉장히 우리 공부하는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염두에 둬야 될 게 이 엘리아드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실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실제는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이제 이 에어컨 이제 컨트롤이잖아요, 리모컨. 그러면 이것이 현대 거잖아요, 이거는. 옛날에 무슨 에어컨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거 맞아. 이제 원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신화적인 요소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벌써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마법의 힘을 갖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적인 눈으로 볼 때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이거를 보는 일종의 신화적으로 보면은 일종의 사건이 생겨버려요. 꿈도 마찬가지예요. 꿈의 이미지를 신비하게 신화적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해석하느냐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각 개인의 것은 실제인 원형과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나는 그 연결은 아무 때나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정서적인 개입이 있고 정서적인 링크가 있을 때 연결이 된다고 난 본 거예요. 사실은. 이런 얘기는 뭐 엘리아드가 한 것도 아니고 융이 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비혼의 사상을 내가 이제 가져와서 연결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왜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좀 헤맸나. 그 헤맨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어떤 그 형상과 진료 관계였어요. 플라톤의 이제로 말하면은 어떻게 그 현실 속에 있는 그 각각의 실체들이 어떻게 이제 그 실제와 그리고 원형과 연결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나는 이론적으로만 알았지 이것을 뼈저리게 내가 몸으로 느꼈지 못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잉그레드 그 리델이 쓴 그 미술치료에서도 그분도 똑같은 물론 대부분의 이융학파 사람들이 그렇지만 객관적인 해석, 그 실제 경험의 바탕에 둔 객관적인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제한적으로 신화적인 그 모티프가 나오거나 원형적이 나올 때 제한적으로 하라. 융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소위 말하면 원형적인 꿈, 신화적인 꿈을 큰 꿈이라 그랬고 소위 그 작은 꿈들은 현실의 바탕을 둔 객관적인 해석을 먼저 하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융 사상을 판단할 때 이것이 초기 사상이냐, 중기 사상이냐, 아니면 마지막 정리한 사상이냐를 꼭 알아둬야 돼요.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사상은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밀러의 미스 밀러의 그 환상을 분석하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어요, 융이. 그리고 그런 사고가 인간과 상징에 그대로 또 드러나요. 인간과 상징 여러분 공부해 보셨죠? 그러면서 그 현실적인 경험을 전혀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 모든 현실적인 경험은 원형적인 것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 보편적인 거라는 거죠. 그것을 더욱더 극단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엘리아드입니다. 모든 반복이 없는 건 없다는 거죠. 그 반복은 어쩌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옛날 조상들이 하는 아주 아득한 옛날 조상들이 한 것을 반복할 뿐인 거죠. 그리고 그 반복은 어쩌면 원형의 세계, 어쩌면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영혼 회귀의 사상이고 이 영혼 회귀의 사상이 니체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니체 사상을 보면은 그 영혼 회귀 사상이 핵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 회귀 사상은 반기독교적이 될 수밖에 없고 어떤 일직선상의 구원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로 보면 이게 참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어쩌면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가지고 역사가 새천년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원래의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역사가 다 사라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 종말론하고 비슷해요. 기독교 종말론하고 비슷하지만 어쩌면은 기독교 종말론은 구원받은 자들, 선택받은 사람이 새로 시작한 세상이라면 이것은 그런 제한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사라지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원형적, 원초적인 세계가 다시 생기는 전혀 새로운 창조, 선별된 창조가 아닌 거죠. 이런 차원에서 그 엘리아드 사상은 굉장히 독특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느 것이 맞냐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하는 동안은 인간을 볼 때는 그 어떤 종교, 그 어떤 사상, 그 어떤 이론으로 제한할 수 없어요. 우리가 비록 융을 공부하고 또 비욘을 공부하고 많은 사상가들을 공부하고 또 프로이트도 공부하지만은 결국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어떠한 제한도 없는 자유. 그러면서도 그 안이 혼란스럽지 않고 난잡스럽지 않는 그런 자유를 우리는 희망해요. 사실 어떤 무질서한 방종이 아니라 정말 한없이 끝없는 자유인데 그 안에는 경외와 신비로움과 무서움과 두려움과 환희가 있는 그런 자유. 놀라운 거죠. 오히려 이제 그런 자유를 우리는 갈망하기 때문에 결국 그 어떤 이론도 우리를 만족시켰다면 일시적인 거죠. 어떤 단계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융도 그렇고 프로이드도 그렇고 비욘도 그렇고 심지어는 엘리아드까지 어떤 그 단계로 가는 안내자, 중간 안내자예요. 영원한 안내자는 없다고 봐요. 나는 그 중간 안내자로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지.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전부다라고 얘기하면 그 순간 자기네 성장은 멈춰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몇십 년 공부해도 소용없고 책을 몇천 권 봐도 소용없다는 게 이미 정지된 자기 꼴과 방향을 정지시켜 놓고서 그 안에서 아무리 공부한다 한들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깨 부셔버려야만 우리는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그동안 이룩한 모든 학문까지도
벗어 던질 용기가 없으면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응? 그런 부분을 이제 그동안 아마 2시간 동안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이제 좀 이제 약간 빨리 나가려고 해요. 지난번에 몇 페이지까지 했죠? 응? 16페이지 했나요? 그렇죠. 16페이지를 했죠. 그러면서 어떤 이제 16페이지 밑에 영토, 사원, 도시의 천상적 원형 그랬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은 그 엘리아드의 이론이다 생각하기 전에 우리 조상들의 경험이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엘리아드는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경험을 얘기해요, 사실은. 아니, 무슨 뭐 창조 이전 세계가 어디 있으며, 뭐 신들이 어디 있으며, 신들과 인간이 동등한 시절과 때가 어디냐, 그 어디가 증명이 되냐? 아니에요. 경험이에요. 인간의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고, 또 집을 짓고, 사원을 짓고, 도시를 짓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렇죠? 가장 원형적이고, 엄마의 품이고, 중심이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고, 보상을 주고, 균형을 주고, 결핍을 해소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작은 하늘나라, 그 소천국에 땅을 마련하고, 거기다 사원을 짓고, 도시를 당연히 짓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그 전 단계는 동굴이었죠. 근데 동굴이 신성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동굴은 비가 와서 물이 넘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동굴이 뭐 이런 사자라든가 어떤 다른 그 동물들이 들어와서 해치면 되겠어요? 어찌 보면 그 동굴이야말로 정말 천연적이면서도 가장 그 안전한 그런 장소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동굴에서 나와서 아마 그 동굴 비슷한 거를 지으려고 그랬을 겁니다, 인간은. 그 동굴 비슷한 게 사원이고, 집이고, 응? 그 모양 따라서 지은 게 하늘의 세계고 낙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심에 관련된 전부 사상이다. 그래서 18페이지 보면은 천상의 모델에 따라 지었다는 거죠. 집도 그렇고. 응? 그래서 나중에 엘리아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건축 얘기를 하면서. 계절마다 중심이 달라지고, 그 계절마다 느낌이 다르고, 계절마다 그 기운이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의 그 출입문이 우리는 고정적이잖아요. 출입문도 계절마다 옛날 사람들은 달리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계절에 따라서 또 위치에 따라서 그것을 달리하고 우주 만물의 기운에 맞췄다는 거죠. 그걸 현대 그 건축가들이 실행한 게 이 돌아가는 집 봤죠? 못 봤어요? 밑에 원판으로 해놓고 그 원판 위에 집을 지어요. 그 쇠로 해가지고 빙 둘러서 지가 이제 계절과 날씨에 따라서 이제 그런 집 텔레비전에서도 나왔는데 소개한 건 나왔는데 본 적이 있어요? 아, 나는 봤어요. 외국의 사례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없을걸요, 아마. 그 밑에를 그 원판으로 이제 빙 둘러서 이제 집이 움직여요. 그것은 그냥 막연히 그 사람이 했을지는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상당히. 그래서 천상의 예루살렘이 바로 이제 천상의 예루살렘이 축소된 것으로 또 이제 생각을 하고, 인도의 모든 왕도들, 또 우리나라가 삼국시대에도 그 도읍지를 정할 때도 늘 어떤 그 이성계도 그 무학대사에게 물어봐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고대 사회에서 왕궁이라든가 지을 때 제비뽑기를 하고 여러 그 후보지들 중에 제비를 뽑고, 그래서 이제 하늘이 선택해준 땅이고 지점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는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20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 황량하거나 개간되지 않은 지역들은 혼돈이죠. 그런데 그 혼돈은 창조 이전의 상태예요. 그래서 그 혼돈의 상태에서 창조를 이룩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인류들은 이제 형성해 왔는데, 그 밑에 쭉 보면 중간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인간의 손에 의해 문명화된 세계의 정당성은 오로지 그 모델이 된 초지상적인 원형에서 비롯된다고 믿어야만 정당성이 있어요. 왜 우리는
왜 천상의 것을 모델로 삼았느냐? 그렇게 해야만 권위가 있고 그렇게 해야만 통치가 됐어요. 이 땅은 하늘이 선정해 줬다라고 믿어야 됐고, 그래서 왕은 신이 보냈다고 믿어야 통치가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천상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 원형의 세계, 천장의 세계가 연결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고대인들 보면은 다 신들이야, 고대인들에게는. 응? 다 곡식도 신이고, 그죠? 곡식의 신, 지금 뭐 그리스 신화 보십시오. 태양도 신, 달도 신, 뭐 고대 가나안에서 얌이라고 하는 바다, 죽음의 신은 뭐죠? 모트. 어떤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거.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은 신이고, 설사 인간이 뭐 했다 하더라도 신에게서 유래한 거죠. 나무 신에게서 유래한 거죠. 그죠? 응? 모든 것이, 뭐 철, 하늘에 떨어진 운석에서 온 거예요. 철은, 광석이. 그리고 그 광석은 땅 밑에서 자라요. 그 놀라운 사고를 이제는 너무 현대화된 방식으로 물질적으로 이해하지 마라. 생명이 깃든 영혼들이 있는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원형에 따라 건설해요. 왜 우리가 꿈을 분석할 때 원형적으로 봐야 하는가? 그리고 그 현실의 어떤 사물과 원형이 왜 링크되어 있는가? 이 두 개는 구별할 수 없는 연결선상에 있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강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원초적 행위에 대한 그 모방에 불과하다라고 심지어는 그런 말도 엘리야드가 하잖아. 21쪽 중간 보면은 어찌 보면은 영토를 정복하거나 점유울에 뭘 차지했다. 고대인들은 뭐 차지할 때 꼭 표시를 해야 되죠. 그렇죠? 나무를 꽂아놓거나 아니면은 돌로 무덤을 쌓거나 경계를 표시하거나, 그렇죠? 그런 꼭 표시를 해두고, 또 그것이 이제 점유의례인데, 세계 창조, 점유의례라고 하는 것은 건설을 위한, 창조를 위한 어떤 기초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원초적 행위의 모방일 뿐이다. 굉장히 엘리야드는 단호하게 얘기하고 아주 그 무시커리만큼 단호하게 결론적인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이것은 우리는 그 의미를 봐야지, 이것이 만약 틀리냐, 뭐 어디까지가 정당하고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인류의 경험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22쪽 보면은 중심의 상징 체계, 이 모든 것은 중심의 상징 체계로 가요. 그래서 23쪽에 보시면은 이제 중심의 상징 체계의 기본 골격은 이제 다음 몇 가지로 요약이 되죠. 뭐죠? 세계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성스러운 산이 있거나 높은 산이 있거나 그 산 위에 큰 동굴이 있죠. 그리고 그 동굴에 샘이 있는데 그 샘은 지하 밑까지 연결되어 있죠. 이게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얘기가 그렇게 전개되는 거 있어요. 니체가. 놀라워요. 이제 이런 그 사상들이. 그래서 그곳에서 하늘과 땅이 만난다는 거죠. 모든 사원이나 궁전은, 더 넓게는 모든 성도, 거룩한 도시죠. 왕의 거처가 성스러운 산이고 또 세계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꿈에 나타난 것, 집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그렇죠? 나무라든가 이런 거, 세계의 중심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봐라가 아니라 그런 마인드를 갖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스러운 도시나 사원은 세계의 축이다. 그 세계의 축은 천상, 지상, 지하예요. 이 3계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 3계를 계속 앞으로 이 3계 얘기가 나옵니다. 그 3계. 우리 동양 사상은 천지인 사상이에요. 근데 천지인 사상은요, 지하계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 동양 사상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지하고 인은 같은 레벨이에요. 네. 그리고 지하계가 나와야 돼요. 천지인하. 그러니까 천지인하. 이렇게 가야, 그래야 4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완성이에요. 3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이게 4라는 숫자로 가야 돼요. 천, 그 다음에 지인, 이게 2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가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인도인들의 믿음에도 메루사는 세계의 중심에 있다. 예를 들면 그 모리아산 같은 것도 보십시오.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그 모리아산이 뭐 있느냐 없느냐, 뭐 지역은 어디냐,
이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거는 세계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고 그것은 바로 하늘과 닿아 있는 바로 가까운 곳, 신이 임재하는 곳과 바로 가까운 바로 그곳이란 뜻입니다. 놀랍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게 이제 엘리야드 사상으로 바로 중심 사상에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25쪽에 보면은 그 B가 보이죠, B. 그래서 집의 산, 대지 전체의 산의 집, 폭풍의 산, 하늘과 땅의 끈처럼 바빌로니아의 사원이나 신성한 탑들의 이름도 우주산과의 동일시를 보여준다. 이 우주산, 어떤 우주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떤 그 우주산은 중심을 상징하고 또 하늘과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지상의 끝.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제 통용이 되죠. 또 이제 지구라트처럼 또 그 피라미드처럼 그런 개념인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서 둘째 제목은 우주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사실 때문에 결국 사원이나 성도는 항상 우주의 세 영역, 뭐죠? 하늘, 땅, 지하세계가 만나는 지점이다. 바로 그 성소가, 그렇죠? 왕궁이, 그리고 도시가, 도시 중에서도 수도, 그렇죠? 수도는 하늘과 땅과 지하가 연결되는 중심세계입니다. 그것이 이제 민주화, 소위 말하면 민주화 되면서 그 사상이 일반 민간인에게도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그 사회에서 그 왕들만 소유하고 때로는 처음에는 왕들만 묻혔어요. 무덤에. 그러다가 점점점 무덤이 이제 민간인들에게 확대됐고 또 왕들만 신의 자식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점점 확대돼 가지고 모두가 어떤 신의 자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으로 이제 확대되면서 이런 중심 사상이라든가 이런 그 우주, 땅, 지하 세계가 모든 영역에 확대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집이라는 것도 그런 사상에서 이제 나오는 거다. 굉장히 이제 우리는 그 우주적인 차원의 공부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심리학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이걸 모르고 심리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어떤 인간의 근원적인 사고, 근원적인 심리, 그 원형적인 그 마음의 세계, 정신 세계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28쪽에 보면은 이제 반복의 얘기가 나와요. 그 우주 창조의 반복. 그래서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두드러진 성스러운 영역이고 절대적인 그 실제의 영역이죠. 그래서 그 중심에 이르러야만 절대적인 실제에 이를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절대적인 실제라고 하는 것은 영원 불멸의 실제인 거예요. 그것은 중심에 이르러야만 되는데 그 중심에 이르는 길은 험난한 길이죠. 이것이 이제 융의 이론으로 보면은 셀프에 이르는 길이겠죠. 그 자기에 이르는 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29쪽의 셋째 줄 보면은요. 어찌 보면은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의 중심. 그렇죠. 자기 존재의 중심 또는 자기에 이르는 길을 찾는 자가 겪는 어려움과 비슷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길은 가파르고 여정의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소위 우리는 중심에 이른다. 셀프에 이른다라는 뜻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라고 있다고 그랬죠? 그 중심은 세 중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개인의 중심. 그 다음에 세계의 중심, 우주의 중심. 이걸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개인 심리학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개인의 중심을 찾아가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중심을 찾아가면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세계의 중심에서 만나겠죠. 그리고 그 세계의 중심은 우주의 중심에서 만나겠죠. 바로 그런 어떤 놀라운 그 어떤 차원을 보고 이제 상담을 하거나 심리 분석을 한다면 바로 그런 우주의 중심을 향한 여정에 있는 동반자예요. 사실은 상담자와 내담자는 어느 누가 뭐 앞서가니 그 뒤서가니 무슨 뭐 치료하니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치유받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그 우주 창조의 반복에서 중요한 명제 두 가지가 있다. 29쪽 밑에서 둘째 줄. 첫 번째. 모든 창조는 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큰 종말이 일어나고 재창조가 일어나는데 모든 창조는 가장 두드러진 우주 창조 행위인 세계 창조를 반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구를 옛날 거 썼다가 버리고 바꾸잖아요. 그것도 새로운 창조예요. 그것도 결국은 종말과 재탄생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파괴와 건설의 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 일상에서는 너무 그런 걸 무시해 버린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버리는 것도 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내 영혼이 있는 것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사할 때 더럽게 해놔야 복 받는데 이사 온 사람이 아니 옛날 많이 그랬어요. 청소 안 하고 가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는지 거기에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너무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사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의 영혼이 들어가 있는 집을 그 마지막 순간에 더럽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새로 이사 오신 분이 이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이사 가기 몇 달 전부터 계속 시골집에 살다 보면 고쳐야 될 때가 많잖아요. 뭐 시멘트가 깨지고 어디가 구멍이 나고 이런 소소한 것들이 이제 날이 지나면 그런 게 많아요. 우물가 옆에가 깨지고 뭐 시멘트가 떨어지고 금 가고 이런 것들을 내가 다시 돈 많이 들여서 고쳐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당장 못 쓰지 않을 정도로는 다 떼어줬어요. 전부 시멘트 금 간 거 다 떼우고 짐 한 바퀴 팽 돌려서 그러니까 뭐 풀도 다 뽑아주고 그런 사실은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냥 별 크게 더러워지지 않고 그냥 가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섬세하게 했어요. 나는 하는 데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잔디 다 깎아주고 이제 그러면서 나는 뭐냐면은 뭐 내 강박증이 좀 이제 그렇게 또 작용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드는 감이 묘했어요. 내가 16년 살았는데 시골집은 좀 남달라요. 이런 아파트하고는 또 달라요. 굉장히 영혼의 숨결이 느껴지는 지거든요.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내 영혼과 관련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사 오시는 분이 다 부시고 다시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화장실 뒤에가 약간 뭐가 부러져가지고, 사실 안 보이는 데였어요. 근데 그것을 고치려고 보니까, 변기 전체를 갈아야 된대. 그거 몇십만 원 주고 변기 전체를 갈았더니 이사 와가지고 오자마자 다 갈아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갈 수도 있겠다. 화장실 다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이제 부수는 과정에서 이것도 안 해놓고 갔네.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예상하면서도 몇십만 원 손에 보더라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박적이죠. 근데 나는 그런 걸 하나하나 손을 보면서 느낌이 왔는데 정말 내 숨결이 느껴졌어요. 하나하나가 아쉽고 정겹고 그리고 정말 누가 이 집에 이사 오든 정말 아꼈구나. 집 하나하나가 사실은 내 숨결이고 살결이고 내 인격의 일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차를 가능한 한 깨끗하게 해라 하는 것도 광빛 나게 무슨 금빛 나게 세차 많이 잘하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남이 탔을 때 지저분한 느낌을 받지 않도록 차를 유지해라. 왜? 그것은 인격이라고 봐요. 나는. 인격인 거예요. 그 사람의 뭔가가 안 풀린 거예요. 그리고 뭔가 복잡해요. 그리고 뭔가 엉켜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나는 내가 상담하는 사람한테는 그 얘기 종종 합니다. 차 깨끗이. 그러나 삔질삔질나게 무슨 거기다가 무슨 돈 들여가지고 무슨 액세서리 넣고 이러라는 뜻이 아니고 최소한 남이 탔을 때 지저분함을 안 느낄 정도. 그러면은 평범하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인격이란 말이죠. 그것이 어쩌면 이제 오늘날 차가 고대 사람들로 말하면 집이에요. 집이기도 하고 배기도 하고 말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꿈에서 차가 잘 나오는데 이것이 고대인들에게는 뭘까? 돛담배일까? 고대인의 운송수단은 배를 이동하는 것은 배였고요. 육지를 이동하는 말이었어요. 소나 말이나 야크나 하여간 이제 주로 이제 말이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따라서 건립되는 모든 것은 어디에 기초를 둔다고요? 세계의 중심에 기초를 둬요. 여러분이 하는 상담소, 그리고 무슨 뭐 이제 기관들 아니면 자기가 하는 것도 세계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담실이 세계의 중심인 거예요. 우주의 중심이고 거룩한 곳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제물을 바쳐야 되는 것이고요. 희생 제물이 오가고요. 거기에 감사하고 함께 신에게 절하고 감사하고 이전의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화의 장소죠. 부화. 그러니까 알이 부화되는 이제 그런 장소인 거죠. 그래서 그 상담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들 때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만들라는 게 뭐 여기다 십자가 놔두고 아니면 뭐 놔두고 어떤 뭐 예수님 사진 걸어놓으라는 뜻이 아니고 그 마음과 진심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으면 안 돼. 적어도 이곳에 들어와서는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담실 안에서는 흠 있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흠 있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흠 있는 생각조차 해서는 안 돼. 그런 말은 책에는 없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그동안 상담을 하면서 내 친구도 아주 그거는 확실하죠. 분명하죠. 그런 것들이 둘이 통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런 것들이 통하니까 이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자기가 몸담고 있는 자기가 학교에 몸담고 있으면 그 학교가 세계의 중심이고 그 학교는 거룩한 곳입니다. 왜? 자신에게 피를 제공하는 생명수를 제공하는 곳이니까 그 학교 안에서 자기에게 그 개도 그 주인은 물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미친 개 아니고서야. 근데 그 미친 개가 되면 자기 집을 능멸하고 자기 부모를 능멸하고 자기 가족을 능멸해요. 근데 그것이 중심이고 그것이 우주의 중심이고 신성한 곳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상담자에게도 사실은 상담자는요 그대로 말하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고 치료자고 샤만이에요. 그것은 이제 주술적 치유자라고 했잖아요. 다 고대 사람들은 다 샤만들이 그걸 했어요. 그래서 상담자는 샤만 원형이 있어요. 그 안에 치유자 원형이 있고 그것은 이제 우운디드 힐러라고 그러는데 상처받은 치유자. 사제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상담자에게는. 그런 본인 안에 그 사제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없으면 소명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담은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그 상담은 어떤 물질의 수단이 되버려요. 돈 벌기 위한 상담이 되고 직업을 위한 상담이 되버려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자기가 그 사제로서 만인을 구원하고 생명을 공유하는 그 사제로서의 상담가로서의 인식이 있다면 참 그 상담이 고귀한 겁니다. 정말 고귀해요. 가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31쪽 보면은 밑에서 둘째 줄 보시면 그 건축물의 실제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모범적인 건축, 즉 모범적인 건축은 어디에 있어요? 천상에 있는 거예요.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와 인간의 창조라는 신성한 행위를 늘 반복해요. 여러분의 모든 행위는 반복이고 창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신성한 세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노력인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이제 의뢰의 신성한 모델들이 나오는데 32쪽에 통가 의뢰는 전부 신성해요. 그리고 통가 의뢰의 모든 것은 다 신의 흔적이 있고 고대 사람들이 했던 흔적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통가 의뢰들은. 그런데 33쪽 중간쯤 보시면은 그런 말 나오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원시인들에게 있어서는 의뢰들만이 신화적인 모델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행위.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주로 제의 중심으로 신화의 잔재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고대인들에게는 모든 행위예요. 사실은 뭐 애 낳으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금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애 싸는 것부터 뭐 탯줄 자르는 것부터 모든 게 그 의례예요. 의례. 전부 그 의례에 의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위가 태초에 어떤 신이나 영웅 그리고 조상에 의해서 행해진 행위를 아주 정확하게 한치도 틀림이 없이 반복하는 한에서만 그 행위가 유효성을 갖게 되고 다른 공동체의 인정을 받게 되고 권위를 인정받아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자, 로버트 윌슨이 쓴 그 고대사회 예언과 종교라는 그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 그분이 늘 강조한 게 뭐냐면 예언자들이라든가 신앙인들이 하는 특별한 신앙 행동이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인들이 뭐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뭐 방언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막 뒤로 나자빠지면서 막 그냥 무슨 뭐 계시를 한다든가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춤을 춘다라든가 하는 그러면 굉장히 그 신적인 그 소위 그 영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주변에서 알잖아요. 근데 이 예배 시간도 일반 일상적인 정규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아마 용납이 되기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 시간에 그것도 적용되는 게 아니고 무슨 영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부흥회라든가 뭐 아니면 특별한 신앙 집회 때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시간에도 고조됐을 때 딱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고 뒤로 넘어지면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야 될 테고 아니면 양탄자가 깔렸거나 느닷없이 깔려가지고 뒤통수 맞아 죽으면 어떡해. 그리고 뭐 안수기도를 하거나 이럴 때 다 계획된 각본에 의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행동 자체가 인위적으로 의도되지는 않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 기대에 맞춘 행동을 누군가 한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제 그 로버트 윌슨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인류학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모든 예언적인 활동, 종교 활동, 종교 지도자들이 행한 특별한 행동은 특별한 게 하나도 없다. 이미 그것을 예측했고 또 그것을 받아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유효하고 그것을 받아주는 공동체가 없으면 미친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미친놈 취급하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행위라든가 신앙 행위 특별하는 것은 다 약속에 의해서 공동체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되는 거지 지멋대로 나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하고 이상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 이상해도 그 공동체에서 통용되면 인정돼요. 문제가 안 돼버려요. 그게 소위 사교 집단에서 이것은 바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사교고 비윤리적이고 인간을 해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용인이 되고 그것이 수도 없이 몇 년을 거쳐오고 어떨 때는 몇십 년, 몇백 년을 거쳐 고대사는 많이 그랬거든요. 그 인육제사 같은 거. 그리고 그 아즈텍 문화라든가 저기 잉카 문명에서는 그 아침에 태양이 일어날 때 사람을 죽여서 바쳤잖아요. 지금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짓을 수천 년, 수백 년 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는 받아들여질 때까지 유효해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공동체가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때까지만 유효해요.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공동체는 기독교 자체를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그 사회는 또 그대로 돌아가요. 그것이 소위 말하면 빌리프 시스템이죠. 그래서 신앙 체계마저도 상대적이에요. 결코 절대적인 신앙 체계는 없어요. 놀랍죠?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 체계가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조는 대체로 원형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지만은 현실의 상황 속에서 변이가 일어나죠. 그 변이가 일어나지만은 그 변이가 일어난 나름대로의 고착된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껍질을 벗겨내야 원형적 구조로 가는 거죠. 종교를 벗어나야 원형적 종교의 원형이 나온다는 거죠. 바로 그런 원형이 영혼 회귀의 신하고 바로 그것을 찾아내려고 했던 사람이 엘리야에대예요. 바로 이분의 글을 보면 어떤 종교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34쪽에 보면은 이제 그 혼인 의례도 반복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은 음과 양,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이제 만남으로 해서 이루어지잖아요. 하늘과 땅, 땅과 지옥 이렇게 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밑에서 둘째 줄 보면은 혼인 의례도 신성한 모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결혼은 신혼, 거룩한 결혼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하늘과 땅 사이의 결합을 재현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신화에 나와요. 그래서 37쪽에 위에서 일곱째 줄 보면은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37쪽에 보면 그 우주 창조의 신뢰가 혼례뿐만이 아니라 총체적 완성성의 복원을 추구하는 거죠. 혼례라고 하는 게 결핍을 서로 보상해서 온전을 향해 나가는 거잖아요. 융심리학이 사실은 연금술의 심리학으로 이제 최종 이제 그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연금술이 왕과 왕비의 결합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거기서 그 왕자를 탄생시키는 라피스 그 과정인 거죠. 사실 그때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병의 치료나 임신, 분만, 농사일 따위가 있을 때 우주 창조의 신화가 낭송되는 것은 그래서다. 그래서 우주 창조는 창조의 탁월한 전형이다. 농사일이 전형적인 남녀 합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곡괭이질 하는가 하며 그게 이제 곡괭이질 할 때 땅을 파잖아요. 그러면 땅은 여성이고 곡괭이는 남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뭐 고추 대 같은 거 세울 때도 대 딱 꽂잖아. 하여간 뭐 모든 것들이 그 남성과 여성의 그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사부터. 그리고 모든 차도 그 나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요즘은 찍어가지고도 나오지만. 근데 완전히 찍어가지고 이제 다 제작돼서 나오는 것은 오히려 나사가 있음으로써 이제 유연성도 있거든요. 풀리면서.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불편한 점도 많을 겁니다. 아마. 사실은. 그것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약간 또 풀려야 되는 거. 어떤 경우에서는. 집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내가 이사 온 집은 전부 나사로 진 집이거든요. 그리고 그 녹슬지 않는 그 거의 반영구적인 스틸하우스예요. 그 집은. 겉으로 보면 몰라요. 그냥 이런 평범한 집 같아요. 굉장히 비싸게 지은 집이고, 그리고 나사로 지었기 때문에 이 부딪히거나 이러면 약간 기울거나 흔들려도 깨지거나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진에 강하죠. 그런 집. 이건 이제 일본에서 오는 스타일인데 그게. 그러니까 그런 집은 지진에 강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벽돌집을 주로 선호하는데 벽돌집이 편한데 습기 많이 차고, 그 다음에 오래되면 금가고, 또 지진 같은 것은 금방 오면은 무너져 버리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런 어떤 내가 지었던 집이 스틸하우스인데 쇠가 아니고 알루미늄 강관이에요. 그러니까 녹이 안 쓰는 알루미늄.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그것도요, 공사용 가위로 잘라. 톱 같은 걸로. 그러니까 가위나 톱으로 잘라. 톱으로 썰어질 그 알루미늄이에요. 굉장히 약할 것 같은데 그 집을 지을 때 촘촘히 엮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대만 세운 게 아니고 이 거미줄을 치듯이 다 엮고 전체 집을. 그러니까 뜯어보면 완전히 거미줄 집이에요. 전혀 이런 집하고는 달라요. 여기는 기둥 세우고 중간에 세우는 건데 이것은 완전히 인체처럼 얼기설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은 부셔놓고 겉에 다 빼고 다시 지어도 되고 그런 집인 거죠. 뭐 알아주나요? 뭐 그렇게 뭐 지었다 한들 뭐 누가 알아야지. 모르죠. 그걸. 그래서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영원히 살지 못하고 이사했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결합은 중간에 보면 신혼, 즉 원소들 간의 우주적인 결합에서 그 모델과 정당성을 발견한다. 모든 것은 결합에 의해서. 이것이 비오는 언어로 말하면은 담아내기, 담기기, 그리고 짜기. 모든 것에는 담는 것이 있고 담기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오의 언어에서요, 담아내기하고 담길 때 뭐가 나와죠? 새끼가 나오잖아요. 일종의 융으로 말하면 연금술이잖아요. 담아내고 담겨서 라피스가 탄생하는, 철학자의 돌이 탄생하는데 그 철학자의 돌이 뭐죠? 뭐가 탄생하죠? 의미가 탄생해요.
굉장히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의미가 탄생하는 작업이에요, 사실은. 의미 탄생이에요. 이것을 너무 그냥 어렵게 철학자의 도리니 뭐 구원의 아들이니 막 그러지 말고 굉장히 현실적인 임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담아내고 담기는 과정에서 의미가 나온다니까. 그 의미가, 그래서 그 의미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제3의 의미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내담자, 상담자 머리에서 나온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공동작업에서 나오는 제3의 의미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38쪽 이제 밑에서 6째 줄 보면은 이제 성행위와 농사일 간의 동일시가 이제 여러 문명에서 발생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불교 전통 이런 데 보면은 돼지가 여성 생식기, 요니, 인도 전통 이런 데 보면은 동일시되고 씨앗은 또 정액과도 동일시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0쪽에 가면은 그 세속 활동의 원형들이 있어요. 계속 얘기한 거를 엘리아드는 또 반복해요. 우리 그 세속 활동 하나 하는 거 다 그 원형들의 반복이고, 고대 세계는 세속 활동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모든 게 거룩하고 모든 게 신성했어요. 자, 고대인들 보세요. 우리보다 바보 같고 멍청할까요? 그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자고 미신 숭배자일까요? 지금 고대의 잔재를 가지고 있는 원시 사회를 보면은 동물 잡을 때 얼마나 진지한지 아세요? 몽고도 지금 그러잖아요. 몽고 여행 다큐멘터리 보여주면은 지금도 몽고인들은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천적이 뭐냐면 그 늑대예요. 늑대가 그네들의 주식은 양을 키워서 키우는데 그 늑대의 주식이